좋으시죠? 기쁘시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의 대전 힐링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보다 더 좋은 일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세상의 풍속을 쫓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음을 받았으며 그리고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환경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 환경이 무엇입니까? 환경은 생활처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이나 형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환경이라는 말을 맨 처음 말한 것은 중국 사기 여골전에 사방둘레라는 말을 쓰면서 처음으로 환경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히포크라테스가 물과 공기, 장소에 대해서라는 글에서 병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환경을 연구하면서 또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 꽁트가 현대에 와서는 모든 유기체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외부 조건의 전체가 환경이다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라마르크가 동물 철학에서 환경과 생물의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환경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환경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도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가문이 직장이 사업장이 이 교회가 이 지역이 나라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다면은 나 자신도 행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만 잘 산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 혼자만 잘한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나도 잘하고 너도 잘하고 우리 환경이 복받는 분위기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진정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 나라에 임금이 있습니다. 그에게 딸이 한 명이 있습니다. 외동딸입니다. 외동딸 공주지요. 그 공주가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폐병에 걸려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궁궐에는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그 궁궐에는 먹을 것, 입을 것 뭐 풍부하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환경에 있는 이 궁궐에 사는 공주가 왜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폐병 걸려 죽게 됐습니까? 그 궁궐 안은 환경이 좋지만은 그런데 그 나라의 서민들이 어려운 가운데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이 지하에서 콜록콜록 감기 들려가지고 폐병 걸려가지고 기침하면서 인형을 만들었는데 그 인형 속에 폐병균이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궁중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궁중에 공주가 그 인형을 갖고 놀다가 그만 폐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나 혼자만 잘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임금이 그 궁궐 속에서만 잘 먹고 잘 입고 살면 자기 행복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라 서민들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온 국민이 건강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고 그것이 바로 복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골고루 건강하게 행복함을 누리면서 살게 만드는 이런 것이 바로 이 환경의 문제인 것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생기게 되게 되면은 닭 한 마리가 조류 인플루엔자 병에 걸렸는데 그 닭 한 마리만 죽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닭이 500마리 됐든 1000마리 됐든 간에 전부 땅속에다 묻어버려야 돼요. 그것만 아니라 그 지역과 거기서 반경 5km, 10km 있는 모든 양과 염소와 닭과 소까지 다 죽여가지고 땅에다가 묻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환경의 문제란 말이에요.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미세먼지. 이 미세먼지가 우리 이 한국에서 우리가 그 화력발전소라든가 혹은 그 오래된 경유차라든가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그 미세먼지는 있지만은 저 중국에서 황사바람이 불면서 영향을 끼치니까 우리가 중국에 가서 나무를 심어야 되고 북한 가서 나무를 심어줘야 되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이 지변국가를 돌아봐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환경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는데 첫 번째 근원적인 환경의 질병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음으로 인해서 이제 너로 인해서 땅은 저주를 받게 되고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며 그리고 내 이마에는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그리고 수고해야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간에게 육체적 죽음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의 저주를 받고 이제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별 보고 나갔다가 별 보고 들어오는 별 볼 일 있는 이런 수고를 해야만이 입에 먹을 것이 들어오게 되고 이런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근원적인 환경의 질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아요. 물론 마귀는 그 전에 천사가 타락돼서 공중권세를 잡는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마귀가 사망 세력을 잡고 있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참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더 나가서 이 마귀는 불신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인데 그 뱀이 하와한테 와가지고 살살 유혹하면서 말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야, 그렇진 않아. 다른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그래서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셨어. 아니야. 그렇지 않고 그걸 따먹어봐.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가지고 선과 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한번 빨리 따먹어봐. 그럴 때에 하와가 그 과일을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그래서 그걸 따먹고 남편을 주어가지고 원죄랑을 짓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불신의 분위기가 잡혀가지고 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의 분위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한 이불 속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믿지 못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믿지 못하고 형제 간에 믿지 못하는 이런 불신의 분위기가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툼이 심하게 되고 욕심이 생기게 되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먼저 챙기려고 하는 이러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에 한국 사회는 이슬람교 무슬림들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이단 사이비들이 막 자기들의 유익으로 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뺏어가려고 애쓰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불신의 무게 생겨가지고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어요. 한길 물속은 아는데 그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모든 것이 근원적인 환경 질병, 이제 마귀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 죄를 짓고 그 죄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 사회가 불신의 분위기가 되고 어려움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근원적인 질병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가지 두 번째 질병은 외적인 환경 질병이 있습니다. 그 외적인 환경 질병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지구가 몸살을 앓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과로하고 과식하고 하다 보면 몸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몸살을 하는 거 몸살. 이와 마찬가지로 지구가 몸살합니다. 지구가 왜 몸살을 앓고 있을까요? 지구 온난화 문제가 있어요. 이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그래서 생태계가 변하게 되고 여기에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한 번은 미국에 가가지고 시애틀을 통해 가서는 저 캐나다로 들어갔어요. 캐나다 들어가가지고 로키 산맥을 가는데 그 로키 산맥 올라가는 게 이틀을 버스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4시간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틀 동안을 버스를 타고 갔다면 그 거리가 얼마나 먼 것인가를 대충 짐작을 하죠. 근데 그곳에 갔더니 몇 가지 놀라울 일이 있는데 한국 사람이 거기서 살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음식 파는
식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거기에 이 오름의 두께가 150m인데 여러분 오름 두께가 150m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보려고 이틀을 올라간 거예요. 오름 두께가 150m면 어마어마한 그 오름을 보고 놀랐는데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그 오름이 녹아가지고 그냥 막 홍수난 것 같이 시냇물을 일으면서 그 물이 녹아서 흘러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야, 이 온난화가 이게 그냥 누술다가 온난화 뭐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지구가 뜨겁다 이런 것이 그냥 말만 아니라 진짜 이 오름이 녹고 있구나, 빙하가 녹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 북극과 남극에서 오름이 녹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본이 잠기는 거예요. 제주도가 잠기는 거예요. 울릉도가 잠기는 거예요. 네? 섬이 잠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잠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의 변화가 와가지고 알 수 없는 질병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연구를 노력하고 의학에서 막 여러 개 해가지고는 이제 그 병균을 이길 수 있는 그 약을 만들어내게 되면 또 이 바이러스는 또 변종이 와요. 그래가지고 의학적으로 의술로 해결할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그런 병들이 많이 생기는데 식이 난치성 질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가정에 식이 난치성 질환자가 하나 있으면 온 가정이 비상에 걸리는 거죠. 그리고 재산이 탕진되고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생태계 변화로 인해서 질병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수명의 변화가 와요. 아담은 930세를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몇 세 사는지 아세요? 969세를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희망 있으세요? 지금 100세 시대지만은 이제 100살을 넘어가지고 120, 200세, 막 930세, 960세까지, 969세까지 살았고, 앞으로 천년 왕국에 오면요. 천년 왕국에 오면은 선거에 보니까 그때는 100살 먹은 사람은 어린아이다 그랬어요. 응애 우는 사람이 100살 먹은 아이예요. 천년 왕국에서는 사람들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다 그랬어요. 나무는 막 300살, 500살, 1000살을 막 살지 않습니까? 나무의 수명과 같아지는 그런 때도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구의 온난화를 문제라서 이제 수명의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저 하늘에 하늘 위와 하늘 그 사이에 물층이 있었는데 그 물층이 쏟아내죠. 그리고 깊은 샘이 터져가지고 이게 올라오죠. 하늘에서 40자를 비가 내려버리죠. 이렇게 해서 물층이 쏟아내려버리니까 이제 저 해하고 인간하고 직접 자외선과 열선이 닿아버리니까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 이하에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은 120년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짧아져가지고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변화되는데 요즘에 와서는 사람들이 잘 먹고 좀 편안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수명이 늘어나서 90, 100세 올라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120세를 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지구 온난화 문제로 인해서 점점 더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질병과 그리고 또 생태계 변화를 통해서 어려움들은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또 식량 부족이라는 거예요. 식량 부족.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먹고서 남기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 70억 인구를 보게 되면은 기아 상태에 있는 경우가 8억 2,800만이 기아 상태에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1년에 1,800만이 굶어 죽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저 노숙자를 하더라도 굶어 죽었다 이런 사람들이 들려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뭐 불과 얼마 전만 1970년, 80년 그때만 하더라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꽤 있었죠. 그런데 전 세계에 현재 1,800만이 1년에 1,800명이 굶어서 죽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걱정이 못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먹고 남아가지고 그 음식 쓰레기를 어떻게 치우느냐 이런 것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제가 신방 갔더니 거기에 집사님이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집에서 식사 준비를 했어요. 제가 딱 앉으니까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차린 게 없어서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 상포자기를 딱 이렇게 들춰내니까 그 안에 차린 게 없긴 뭘 차린 게 없어요. 창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놨죠. 그러면서 인사하는 거죠. 아유, 목사님 차린 게 없었어요. 이러면서 미안해 하더라고요. 아유, 집사님 차린 게 없다니요. 이걸 누가 다 먹어요? 이걸 5분의 1, 4분의 1도 못 먹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활하면서 좀 푸뉴 속의 빈곤을 느끼는 것 같아요. 푸뉴 속의 빈곤. 집도 30평, 50평인데 아주 좁아 보이고 음식도 그렇게 차렸는데 이게 좀 적어 보이고 이렇게 푸뉴 속의 빈곤을 느낍니다. 한 번에 제가 신방 갔는데 현관문을 들어서면서부터 그 집 권사님, 주인 권사님을 잃어버렸어요. 집을 딱 들어섰는데, 현관에 들어섰는데 이분이 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관에서 제가 서성거리면서 아니, 권사님 어디 계세요? 하고 소리쳤더니 권사님이 쫙 막 달려나오신 말,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 모시 들어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달려나온 거예요. 집이 얼마나 넓은지요?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그 집 안에서. 그래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사를 가려고 그래요. 왜 이사를 가시려고 그래요? 집이 너무 좁아서요. 지금 이 집이 몇 평인데요? 83평인데요. 근데 이 집이 좁아요? 회장님하고 두 사람만 사는데 방이 지금 7개가 8개가 되는데 83평이 좁아요? 아유, 그냥 크긴 한데요. 우리 옆집에, 뒷집에, 웃집에 전부 200평이에요. 200평. 그분들이 200평이니까 83평 집에 살면서 이게 적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넓은 데다가 이사 가려고 그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푸뉴 속의 빈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크게 부유를 누리고 있는지 이럴 때에 우리가 조심할 것은 등 따숩고 배부를 때 너무 편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그 믿음이 식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만 됩니다. 이 식량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제가 인도 갔을 때 인도 사람들은 저녁 6시에 식사를 하지 않아요. 저희들은 저녁 6시에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저녁 6시 되면 7시 되면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인도 사람들은 그때 안 먹어요. 안 먹고 기다립니다. 그게 언제 하느냐면 밤 9시나 10시에 해요. 집회 다 끝난 다음에 9시나 10시에 식사를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식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배고픈 상태에서는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10시 정도 밥을 먹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 잠을 자야 되고 하루에 2끼밖에 안 먹으니까 그것도 이만한 접시다가 그냥 가끔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쌀에다가 비벼가지고 그거하고 닭고기 매참하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끼 먹고도 또 배가 고플 정도다 그 정도만 식사를 하는데 그리고 2끼밖에 못 먹으니까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 잠을 잘 수가 없으니 이제 밥을 먹고서 잠을 자려고 합니다. 이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얼마나 풍요로운 세계에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를 깨닫고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식량 부족 문제도 있지만은 또 물 부족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요 샤워하고 물 먹고 하는데 풍부하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요 이 물 한 동이 익어서 요거 한 동이 물 한 동이 뜰어 일주를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거 한 동이 뜰어. 그리고 비가 오면은 그거 받아가지고 담궈놨다가 그 빗물 가지고 세탁하고 씻고 닦고 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틀으면 물이 쫙 나오고 샤워하고 물이 너무 많으니까 물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물이 귀한 줄을 몰라요. 그런데 전 세계를 보게 되면은 물 부족이 이게 있어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핵 문제입니다. 지금도 미국하고 북한이 이 핵 때문에 지난번에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회담을 하다가 이제 결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핵이 문제입니다. 이 핵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1986년도 4월 달에 소련의 체르노빌에서 원전이 터졌습니다. 지금 32년 됐어요. 33년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33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일대가 풀 한 폭이 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로 인해 갖고는 핵 문제, 방사능 문제 때문에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렸어요.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죠. 동일본 대지진, 그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의 후쿠시마 쪽에 그냥 거기에 원전이 터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 없으니까 전부 도쿄로 오사카다가 피난 내려왔죠. 피난 내려오고 그 바다에서 잡은 고기를 먹지를 못해서 우리나라도 수입을 금지시켜버리고. 재앙이죠, 재앙. 재앙. 이 핵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해방됐죠. 그 해방이 어떻게 오게 된 겁니까? 1945년 8월 6일 날 그때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3일 있다가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다가 또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겁니다. 드디어 8월 10일 날 일본 천황이 손들어 버렸어. 항복. 원자폭탄 2개 떨어졌는데 항복. 미국의 B-29가 1945년 8월 6일 날 오전 8시 15분 B-29 비행기 3대가 쫙 하늘로 올라가서 9,750m에서 원자폭탄을 떨어뜨렸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티코만한 자동차, 티코 자동차만한 그런 원자폭탄을 위해서 떨어뜨렸는데 이게 내려오면서 상공 580m에서 팍 터지는 거예요. 상공 580m에서 팍 터지는데 번쩍함과 동시에 구름이 18km, 여러분 18km면 약 50리에 가까운 거예요. 50리. 이 구름이 50리를 올라가는 솟으면서 번쩍하면서 그걸 본 사람들은 그 순간 다 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25만 명이 그 자리에서 재가 딱 돼버리고 1.6km 그 안에는 풀 한 폭이 살아있지 못하고 다 죽어버리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의 나가사키 지역에 가는데 저들이 한번 7, 80명이 부산에서 배를 타고서는 후쿠오카로 해가지고 나가사키 지역에 가봤습니다. 그 원자폭탄 떨어진 곳에 거기 가서 보니까 정말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을 만큼의 처참한 광경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 핵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그것이 현재 북한에서 이제 핵을 가지고 막 대한민국을 위협을 하고 미국을 위협하고 그러니까 다 유엔에서 경제 제재를 내려가지고 그 핵을 포기하게끔 만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일과 공산주의자들은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죠. 저들의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외부적인 환경의 질병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지구 온난화 문제 때문에 그리고 식량 문제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물 문제 그리고 핵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100만 원 주세요. 아버지 나 건강 주세요. 이런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만 잘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본을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러시아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그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대통령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표를 안 찍었어도 내가 편하기 위해서는 정치 지도자들, 경제, 사회, 군사, 학문 모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외적인 환경 질병은 인구의 문제인데요. 지금 이 지구촌이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과부가 걸려서 과부가 걸려가지고 우리가 뭐를 오래 생각하고 그냥 막 골치 아프면 머리가 뜨끈뜨끈 하듯이 이 지구가 지금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뜨끈뜨끈. 너무 과부가 걸렸어요. 예수님 당시에 인구는 2억 5천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무도 많고 물도 많고 공기도 좋은 곳에서 쾌적하게 생활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70억인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만도 이쪽 좁은 땅덩어리다가 5천만이 지금 살고 있는데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기차 안에도 많고 병원에 많고 뭐 음식점은 가면 많고 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입에서 나오는 이 숨 쉴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라든가 그리고 또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수증기, 수증기 문제, 수증기 해가 뜨거우니까 막 수증기 올라오니까 이런 것들이 나가지고 막 지구가 막 뜨거워지고 온난화 문제가 오게 되고 그러면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생태계가 변화되고 비용이 오게 되고 식량 문제, 물 문제, 핵 문제 이런 것들이 막 다 나타나는데 인구 문제가 또 하나 있죠. 그런데
인구 문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제는 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60살에 70살 되면 돌아가셨기 때문에 환갑잔치 하면 크게 했는데 요즘에는 60이 아니라 70, 80, 90대도 사람들이 안 돌아가셔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고령화 사회는 인구 전체의 7% 이상을 차지했다는 고령화 사회입니다. 근데 그것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가 되면은 이제 14%를 차지하면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가게 되면 20%를 차지하니까 5사람 중에 1명은 노인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돈 벌어가지고 노인들을 다 먹고 살게끔 해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씩 노인들을 준다는 때에 인구가 많아지면, 노인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국가의 재정 지출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젊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다가 넘어가고 있는 이런 것인데, 일본은 이미 벌써 초고령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일본보다 우리가 10년, 20년 늦어요. 늦은데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하고 비슷한 그런 나라가 돼가지고 어르신들이 많아요. 어르신들이. 이것이 이제 인구의 문제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성시화의 문제, 성시화. 이게 우리가 이 비동에도 봐도, 여기 비동에도 교회가 한 30개 있지만은, 여기 교회만 30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절간이 5개가 있잖아요. 여기 대순 진례가 있잖아요. 또 남녀 호랭경이 있잖아요. 저 밑에 충신교회 정명석 거기 있잖아요. 여기 또 기쁜 소식 박옥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이단 사이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막 우상 숭배하고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나라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꿈에도 그들은 적과 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왜 그들이 거기서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 가나안에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거기에 타협을 하고 물들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남색걸하고 타락해가지고 그런 도시가 그냥 하나님께서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왜 노아의 홍수를 인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했습니까?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에 꽉 찼어. 그 마음에 모든 항상 계획하는 게 악한 거예요. 모든 계획과 생각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주셨음을 후회하시고 탄식하시면서 내가 사람을 쓸어버려야 돼. 육축과 공중의 새와 땅의 음진을 다 그렇게 하겠다. 그래가서는 전부 쓸어버렸는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날도 이렇게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가려 뽑으시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특별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시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려 뽑고 기도하게 만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저와 여러분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있고 전쟁이 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도 현재 행복하게 발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밤하늘에 보면은 십자가 불빛이 막 그냥 하늘의 별같이 반짝이 빛나고 이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런 나라는. 전 세계 어딜 가도 우리나라만큼 그만큼 십자가가 빛나는 그런 나라는 없고요. 다니면서 보면은 십자가가 여기저기 막 있는 자리에서 돌아도 한 20, 30개는 십자가를 발견하는데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그리고 막 기도로 교회에서 막 주야 삼창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 대한민국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을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 보고받고 들에서 보고받고 내 몸에 소생에 보고받고 토지에 소산에 보고받고 광주리가 보고받고 그리고 떡반그릇 보고받고 짐승의 새끼가 보고받고 우양의 새끼가 보고받고 나가도 보고받고 들어와도 보고받고. 할렐루야. 아멘 좀 해봐요. 대적이 한 길로 치러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되고 내 창고가 복을 받고 내 손에 하는 일이 복을 받고 내게 준 땅에서 복을 받고 하늘의 보고가 열리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버리고 성민이 되게 하고 세계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고 구워줘도 끄지 않고 머리 대고 아래 있지 않고
또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할렐루야. 이런 24가지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시화가 필요한 거예요. 성시화. 성시화. 주여 대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비례동에 주여 여기 대덕구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도와주옵소서. 나가서 막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앗을 뿌리면 아이고 이런다고 뭐 우리 교회 오고 있어 저번 사람들이 안 오지요. 또 올 수도 있지만 안 오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 왜? 이 성시화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자꾸 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수가 내리면요 날강에 배를 타고 가가지고 막 씨앗을 뿌린다는 거예요. 씨앗을 막 뿌리면요 그 자기가 먹습니까? 자기가 못 먹어요. 그 물을 따라가지고 강물을 따라서 어딘가는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정착하라고 거기서 이제 밀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누군가는 그것을 베어서 곡식을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못 먹어도 누군가는 여기서 싹이 나가지고 열매 맺어 먹으니까 뿌려주는 거예요. 뿌려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5만 개, 10만 개역자 1200만 성도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서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선교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뿌려놓게 되면 성시화되고 민족복음화, 나라복음화가 되면은 그것이 바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살게 되는 그런 비결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북한같이 교회가 없어져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나 혼자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천만에 맞습니다. 나도 예수 믿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게 되고 우리 대전 신림교회는 이 중보도 가지고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 문화 각 분야의 지도들을 축복하시고 여호사밧 같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날 되게 하시고 나라와 남녀노소 빈부귀천 백성들에게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고 남과 북이 평화대로 통일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삼천리 금수강산 7천만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많이 내달라고 예배 시간마다 주일날도 뭐 새벽기도도 뭐 주일날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외부에 환경적인 질병이 있는가 하면은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적인 환경 질병이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가문이라는 겁니다. 가문. 이 가문은 그 집안이 대대로 이어져오는 전통이 대대로 이어져오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전통, 가문인데 이 가문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저 나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에 이르러서 죄를 갚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당대에 한 4대 정도가 살아갑니다.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또 손자, 손녀, 증손자 한 4대 정도가 같이 살아가거든요. 그럴 때게 3대, 4대? 그러면 150년에서 200년 그게 행복할 수가 있고 불행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것이 내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문에 흐르는 부정적인 영향력인데 이것은 영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우리한테 전가가 돼서 내가 태어난과 동시에 죄인 돼가지고 지옥 가는 그런 영적인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니까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아비의 죄를 아들이 담당치 않고 아들의 죄를 아비가 담당치 않는다는 거죠. 구원도 1대1이고 상급도 1대1이고 그리고 지옥 가는 것도 1대1이에요. 내 죄 때문에 가는 거지 엄마 죄 때문에 할아버지 죄 때문에 가는 건 아닙니다. 단지 내 조상들 100년, 200년 우리 조상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그 집에 돈이 많았냐? 가난했냐? 그리고 몸이 아팠냐? 건강했느냐? 이런 것들이 나한테 영향을 끼치는데 이것은 마치 목장구름과 같은 거예요. 목장구름. 저 해하고 나하고 사이에 목장구름이 있으면 햇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 가물에 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은 목장구름과 같아가지고 이것이 있게 되면 내가 하나님하고 사이에 막혀 있어요. 여러분 수돗물이 활활 나와야죠. 우리 몸에 혈관이 있습니다. 이 혈관 길이가 지구를 2바퀴 반을 도는 것만큼 10만 킬로미터. 지구가 46,250km니까 우리 몸에 혈관을 다 10피까지 연결하면 10만 킬로인데 이 10만 킬로
이것이 하루에 1000번을 피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요. 만약에 한 군데가 막히면 어떻게 겠습니까? 막히면은 피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죠. 또 여기가 이만큼 막혀가지고 반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피가 막 가려고 하다 보니까 못 가니까 이게 터져요. 터지는 것이 뇌출혈, 막힌 게 뇌경색, 심장이 막히면 심근경색. 이런 걸로 해서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혈관에 어혈이 있고 혈전이 있으면 그게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막아버려요. 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뻥 뚫려야 돼요. 뻥 뚫려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탁 오는데 하나님은 아무리 주려고 하셔도 이게 막혀 있으니까 나한테 오는 게 적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뭐 열심히 내고 뛰어댕겨도요, 이상하게 그냥 앞으로 넘어져도 뒤통수 깨지고 뒤로 넘어져도 코 깨지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나면 무너지고 뭐 하나면 무너지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영의 문제, 혼의 문제, 육의 문제만 생각하지 말고 환경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가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조사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예수 믿었나? 우리 아버지는 가난하게 살았나?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사셨는가? 몸에 질병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한번 살필 필요가 있어요. 가족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 가족력 같은 거, 내가 유전 같은 거 이런 것도 살펴보기도 하고 이런 거 한번 쭉 살펴봐가지고 가문에 흐르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현재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것들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맹모 삼천지계라는 말이 있어요. 맹자가 그 어머니하고 같이 하는데 이 맹자가 공동무지 옆에 살면서 매일같이 놀이하는 게 장례 치르는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이구, 어이구,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구.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니까 저러다가는 안 되겠어. 쟤 커가지고 이제 뭐 장의사나 되지 좀 뭐 되겠는가 해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이사 갔잖아요. 이사 간 곳이 시장터로 간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서부터 맹자는 놀이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뭐 떨이 1,000원, 떨이 1,000원, 떨이 배추 500원. 이래면서 또 놀이를 하고 애들하고 같이 장난질을 하고 지내고 있어요. 그럴 때 어머니 생각했더니 아이고 안 되겠다. 저래봐야지 장사꾼밖에 안 되겠다. 걔를 데리고서는 이번엔 서당 옆으로 이사 갔어요. 갔더니 서당에서 훈장님과 애들이 그리는 소리가 늘 들려오니까 얘도 앉아서 그리고 있는 가무련 따지 누르황 네? 이러면서 글을 읽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맹자가 큰 그릇대 가지고 공자, 맹자, 공자 이런 사람들 다 아주 유명한 그 학자들 됐지 않습니까? 학자들이. 그래서 이런 것 같다고 환경의 문제다. 환경의 문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고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분위기, 깜짝이야. 이런 그 믿음의 분위기가 있는 가운데서 믿음이 시원치 않은 사람도 왔다가 믿음이 좋아지게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는 이런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런 것이 막 1대, 2대, 3대, 4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 집안은 그냥 대를 이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가문의 문제가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 이 가정의 아내, 남편, 부모, 자녀가 질서를 다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이런 것이 문제죠. 사람들은 돈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돈을 벌려면 직장이 있어야 돼요.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해야 돼요. 장사라든지 뭐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돼요. 근데 요즘에 점점 사람의 일거리를 기계가 뺏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현대 아산 공장에 가면 땅이 10,000평인데 그 자동차 공장에 사람은 4사람 빼고 없고 로봇이 330대가 자동차를 만들어요. 사람이 할 일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경비원도 로봇 경비원이 쓰게 되고 식당에도 주방장이 로봇이 주방장을 하고 병원에서도 의사가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 수술하고 지금 중국에는 스님 로봇이 나왔고 저 독일에는 목사님 로봇이 나왔고 로봇 목사님이 나왔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영상 한번 보셨지 않습니까? 일본은 지금 로봇 관음상에 나와가지고 그 앞에 가서 중들이 다 엎드려 절하고 있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로봇이 인간들의 일자리를 뺏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생활하는데 돈 벌기가 힘들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내적인 환경 질병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환경이란 무엇인가 하며 그리고 근원적인 환경 질병과 외적인 환경 질병, 내적인 환경 질병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경 질병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박두 기대하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